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 가장 우리의 기쁨의 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 우리의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 다시 한번 성령의 그 등불을 밝히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둡던 이 땅 아침에 날아 복음의 새날을 열고 잠자던 영혼 흔들어 깨운 교회, 순교자의 피 대지에 흩뿌려 지켜온 믿음을 따라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거룩한 순결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다시 일어나 민족의 희망으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 부끄러웠던 흔적을 딛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생명새 물로 깨끗이 씻는 우리, 불 꺼진 세상 성령의 등불로 십자가 높이 밝히며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거룩한 순결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다시 일어나 민족의 희망으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순결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다시 일어나 민족의 희망으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 할렐루야. 우리 모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우리 연동교회가 주님의 등불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밝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교회로 우리 스스로가 세워져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길 원하는데, 주님,
우리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왕 되신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하오니 올해 모든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우리가 함께 다시 찬양하십시다. 나의 방황을,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만원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기름 부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그 은혜, 그 감격, 그 감동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내 가슴판에 새겨지는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말씀 전하시는 김현철 목사님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이 시간 한 주의 절반을 보내고 우리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기억하기에 다시 이 시간을 떼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엎드립니다. 비대면으로 함께 이곳에서 모여 예배할 수 없고 함께 찬양할 수 없고 함께 기도할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가 거하는 곳,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충만한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교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나누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교사 되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거두신 적 없듯이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강물에서 헤엄치는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인데요, 이문세 씨라는 가수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들, 또 비대면으로 각자의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요즘 아이돌은 모르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문세 씨는 아마 대부분 다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명곡이 많으시죠. 그 중에서 이영훈 씨가 작사 작곡한 옛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노랫말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그 아름다운 노랫말로 상도 받고 했던 노래인데요, 제가 이제 불러볼까 하다가 이 자리에서 부르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그 중에서 이렇게 마음에 딱 와닿는 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게 지겨울 때가 있지라는 가사가 거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음에 확 와닿는다 그러죠.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여러분,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다, 이 말에 공감이 가십니까? 사랑이란 게 지겨울 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부부나 연인들 뜨거운 사랑을 하다가도 권태기가 오고 의무감으로 이 시간 서로의 관계들을 채우는 때들이 있지요. 그리고 죽고 못 살 것 같이 그렇게 연애하다가 뉴스를 보면 데이트 폭력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하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을 하기도 하는 게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랑이란 게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지겨워지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비단 인간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랑이 지겨워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지겨워질 때가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지요. 하나님과 친밀히 시간을 보내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그리고 그분의 응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정의할 때 흔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이렇게 구원을 정의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구원이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더 친밀히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눈물도 흘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감격을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신앙생활의 묘미이자 신앙생활의 본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이 지겨워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식어질 때가 있죠. 연약한 우리 인간이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 침체, 영적 슬럼프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럼 하나님과 뜨거웠던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또는 지금 그런 뜨거운 첫사랑을 누리고 보내고 계십니까? 예배에 나올 때면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서 막 설레고 그래서 어떻게든 예배당 앞좌석에 내가 가가지고 앉고 싶고 찬양을 하면 그냥 찬양을 할 수 없고 그냥 목이 터져라 찬양하게 되고 말씀을 읽으면 그게 전부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 기도하면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러 무릎을 꿇기만 해도 눈물이 쭉 흐르는 여러분 그런 첫사랑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첫사랑이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가물가물해진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첫사랑을 추억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죠. 영적인 침체,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내 신앙이 지금 어렵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어렵다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원래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신앙생활을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막 우왕좌왕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는 원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감격과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51편을 지은 시인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문제가 우리와도 같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시편 51편은 시편에 있는 대표적인 7개의 참회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51편을 쓰게 된 배경은 다른 참회시들 중에서도 이제 몇 배경이 겹치는데 다윗이 밧세바와 이제 간음을 하죠. 그리고 밧세바의 아닌 우리아를 억지로 전쟁터 맨 선봉에 세워서 죽게 만듭니다. 그런 큰 죄악을 저지르지요. 그 죄악을 저지르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쓴 시가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그럼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10대 때 벌써 전장에 나가서 블레셋의 위대한 장수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택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죠.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10년간의 도망자의 삶을 살 때에도 주옥과 같은 시편을 남겼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그것이 너무 기뻐서 자신의 행색이 어찌 되든 그것 상관하지 않고 막 껑충껑충 뛰면서 즐겁게 하나님을 맞이하고 예배했던, 그래서 아모스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 다윗의 예배를 그리워하실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런 죄를 저질러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요의 가사를 빌리자면 사랑이 지겨워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침체, 영적인 슬럼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의무감에 젖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와 함께 나가지는 못할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그냥 한적하게 왕궁을 거닐다가 외간 여자의 알몸을 훔쳐보고 그것에 마음을 품고 간음을 저지르는 그 상황까지 갑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죄악에 빠졌을까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윗이 그렇게 죄를 저질렀던 것처럼 별반 다를 것 없이 무미건조하게 흘러가고 있다면 우리 역시 죄악에 빠질 위험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 첫사랑의 것들을 누리면서 가야 되는 게 정상이지요.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범죄 가운데 빠졌던 그 다윗이 회개하는 이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슬럼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을 잃어버린 삶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어떻게 사랑이 지겨워진 것에서 벗어나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먼저 문제가 있음을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죠. 죄가 아픈 것에서 출발합니다.
내 죄가 아파야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끓는 물 속에 있는 개구리의 이야기를 아시죠? 개구리를 이제 어떤 물 속에 탕 안에 이렇게 딱 둡니다. 그리고 열을 가하지요.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개구리가 아이고 좋다 하면서 거기에서 헤엄치고 따뜻한 물을 즐깁니다. 사실 즐기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죠. 그런데 더 열이 가해지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제 물이 더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살이 익기 시작하고 끓기 시작하면 거기서 당장 나와야 됩니다. 근데 개구리가 그렇지 않지요. 실험을 통해서 보면 개구리가 그대로 거기서 익어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죄에 대해서 개구리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에 대해서 익숙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익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죽어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점점 죄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 죄가 우리를 죽여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상태, 그것이 죄가 하는 역할입니다. 죄는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우리를 꽉 붙들고 있지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그 시점부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5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안다 말합니다. 나는 내 죄에 대해서 압니다, 주님, 고백하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 소망은 여기서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압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소망이 출발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출발점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복음이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지요. 병 중에 정말 무서운 병이 뭡니까? 증상이 없는 병입니다. 내가 아픈 줄 모르는 거죠. 내가 아프면 고통이 느껴져야 되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프지도 않고 증상이 없으면 내가 죽어가는지 내 몸이 잘못되어 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나 증상이 나타나서 그 증상을 내가 깨달으면 내가 아프구나, 내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알면 그때부터는 치료할 수 있는 희망이 생깁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리고 교제도 못하고 봉사도 못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잘 가고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와 함께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속에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아파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던 경험이 최근에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잘못했는데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라는 내 죄 때문에 통곡하거나 아파하거나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던 것이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게 없다면 내 신앙생활이 지금 제대로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용서의 선언을 듣지요. 여러분, 그 순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죄가 정말로 깨달아지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정말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 죄가 아픔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내게 문제가 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이 밤에 죄가 아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아프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때문에 씨름하는 그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할 때 그 죄 때문에 주일 예배마다 눈물 흘리고 주님의 용서의 선언 때문에 감격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죠.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죠. 그것 때문에 가인이 몹시 분노합니다. 화가 나죠.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럼 본문에 잘 읽어보면 본문에서 우리 그 해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4절 중반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제물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물만이 아니라 아벨 자체를 받으셨고 가인 자체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곧 아벨의 삶, 그 삶은 받으셨고 가인의 삶, 그 삶은 받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제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벨의 삶, 가인의 삶이 달랐던 겁니다. 아벨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나왔을 때 그 삶은 충분히 받을 만하셨던, 그 제물과 함께 받을 만하셨던 믿음의 삶이었고 가인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들고 해결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가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시기 합당하지 않으셨네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반응했어야 올바른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자신의 수치를 덮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하나님이 정하신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자기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자기의 기준, 자기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벨을 죽이는 것이었죠. 이런 가인의 성향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 영적인 슬럼프, 우리에게는 이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문제를 주시지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성숙시키려고, 성장시키려고, 우리 가운데 또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시려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가인의 성향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죠.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에 대해서 그는 숨길 수 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이 만약에 가인의 성향대로 반응했다면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릴 수 있지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모든 신하들을 죽일 수도 있고 이 소리를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하도록 입막음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인의 성향으로 반응할 수 있는 다윗의 방법입니다. 왕이었기에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죠. 그러나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죄 사함을 구하는 것,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다윗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완벽한 모습으로 나아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시죠. 이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은 완벽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완벽함으로 얻어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얻어집니다. 거룩은 우리의 완벽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그것이 가인의 방법처럼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할 때 그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인 것이지요. 코로나가 우리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신앙이 지금 잠깐 무뎌져 있습니다. 내 예배가 잠깐 주저앉아 있습니다. 내가 예전처럼 주님 앞에 예배하지도 못하고 성경 읽지도 못하고 내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까 내가 예배에 나갈 수 없으니까 내가 교제하지 못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핑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만 끝나면 어차피 내가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교회에 나가고 다시 봉사하고 다시 교제하고 그렇게 시작하면 내 신앙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상황과 환경이 허락되면 될 것이다라는 세상의 방법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의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방법을 열심히 찾아서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도 해주고 저런 프로그램도 해주고 그거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점은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 침체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 번째 단계는 성령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겁니다.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정말 다른 방법, 더 획기적인 방법을 도저히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 찾지 못하겠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인인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늘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간구였습니다. 내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 그 사람은 우리가 부단히 그 다음으로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 붙어 있기를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비대면 예배이건 내가 주님 앞에서 교제하거나 봉사하거나 할 수 있건 없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배에서 내 주변의 여건과 환경과 이것이 되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조건 주님 앞에 붙어 있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애쓰는 겁니다. 독일 찬송가 뒷면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의 제목은 길 나서는 자를 위해 복 비는 기도라는 기도문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길나서는 이를 위한 이 기도에서 한결같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대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대의 앞과 뒤, 좌편과 우편, 위와 아래, 안과 밖 모든 둘레에 함께 계셔서 그대를 지키시고 복 주기를 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이죠. 길 나서는 이에게 필요한 것들 많습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좋은 사람 만나는 복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많겠죠. 그러나 길 나서는 이를 위해서 진짜 구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의 안과 밖, 좌우 앞뒤 위와 아래 우리의 모든 둘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성령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비대면 시대에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서로와 서로를 만날 수 없고 함께 예배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봉사할 수 없고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이 때에 우리가 그래서 더욱 기도해야 될 것, 힘써야 될 것, 주님이 나의 앞과 뒤에, 좌우에, 안과 밖에, 내 모든 아래 위와 둘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그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구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 다윗은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신음하며 아파하며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 아파하고 있을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을 다시 붙들고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은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할까 하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도 찬양을 했고 몇 주 전에도 몇 번씩 찬양을 했던 찬양입니다. 물론 새로운 찬양이라서 좀 낯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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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노래 가사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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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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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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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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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호산나 호산나
주님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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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 왕 우리 왕.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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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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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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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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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제가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다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무기력하게 사단에 끌려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영적 침체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일학교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남은 유년부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청년부까지의 모든 여름 행사들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온라인의 열악한 환경을 뛰어넘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연동의 환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만이 아니라 마음의, 영혼의 아픔까지도 만지시는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위해, 환우들을 위해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내가 할 수 없다고 비명을 지르며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도전하신 하나님의 우상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주님 앞에 아파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죄를 회개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져 눈물이 나오며 아버지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방법과 내 의지와 내가 가진 여러 수단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이루기 위해 애쓰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아버지 앞에 담대히 가져나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우리 모든 연동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적 심체를 위해서 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애쓰며 기도하며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년부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하나님, 이들의 모든 여름 행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 때문에 연기한 부서도 있고 온라인으로 어찌할까 고민하며 애쓰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생님과 전도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께서 담대하게 용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 모든 학생과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애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는 이 여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앞에 주저앉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광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셔서 그들의 친구 되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며 상처를 닦으시고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주님께서 일하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져 어찌할 줄 알지 못하고 그저 탄식하며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시간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음성임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의로운 것 없는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쏟아놓으니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이상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하며 주저앉아 있고 어쩔 수 없다고 다들 그렇게 서로 어쩔 수 없다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며 애쓰며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회복을 위해, 구원의 감격의 회복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동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의 여름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무엇보다 피해를 받는 것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이 여름이 그냥 지나가는 여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찌할 줄 알지 못하고 주님만 바라며 눈물로 울부짖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주님 앞에 신음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연동의 성도들의 모든 환우들의 가정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파 영혼이 아파 울부짖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에게도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싸매어 주옵소서. 오늘도 받은 말씀을 붙들고 이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심히 씨름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 주셔서 말씀으로 씨름할 때에 그 열매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어쩔 수 없다 낭망하며 시들어진 신앙으로 주저앉아 있기를 포기하고 다시 일어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우리 연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